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여기도 광주죠? 예, 광주 교회에서 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위한 귀한 삶 속에 우리를 두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교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전해지는 말씀과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복된 날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부족한 영육간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21절. 제 성경은 397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한 절만 읽겠습니다. 미리 제목을 보셨죠? 그래서 저도 설교한 내용은 잘 안 잊어버리는데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어떤 때는 듣는 순간 잊어버리고 어떤 때는 계단 내려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많은데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뭐 비슷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목만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 90% 기억하신 거예요. 제목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기를 지키며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긍휼을 기다리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유다서 1장 21절 말씀 한 절 속에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이 한 절 말씀 속에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그 영자매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나 또 설교를 들으실 때 함께 공감하실 텐데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그 성경 한 절 또 성경 한 권 속에 성경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신기해요. 유다서 1장 21절을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 1장 21절 속에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함축돼서 담겨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에서 또 한 절을 읽어도 마찬가지고 뭐 말라기를 읽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의 오묘함인데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거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기를 지키며 그러셨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기를 지키며.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나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유다서를 기록한 주석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거의 유다서의 주제로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유다서 1장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같이 읽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이 편지를 기록한 그 이유가 뭐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믿음의 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을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서 내가 이 유다서를 기록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서가 이 아주 짧은 성경인데요. 짧은 시간에 성경 한 권을 읽고 싶으면 유다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죠? 유다서를 읽으면 순식간에 성경 한 권을 읽는 거예요. 아주 내용이 짧은데 길이가 짧은데요. 이 짧은 내용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명령과 교훈이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성경 유다서 전체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 진리를 수호하는 싸움, 믿음의 도를 지키는 싸움과 그다음에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에 대한 싸움, 이 두 가지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지키라고 자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몇몇 가지를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몇몇 가지 하고, 그다음에 긍휼을 기다리라는 내용하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전도연 수련회 때마다 설교 짧게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건 순종이 잘 안 돼도 그건 순종이 잘 되더라고. 다른 건 순종하려면 쉽지 않는데 설교 짧게 하라는 거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명작은 미완성이다. 모든 위대한 작품들은 거의 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설교를 꼭 완성을 시킬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광주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게 맞는데 담임 목사님들은 그래도 이어서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설교를 누가 하나 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완성을 시킬 필요가 없다. 그냥 쭉 하다 시간 끝나면 그냥 딱 마이크 끄고 내려가면 되고. 그래서 계속 이제 들으실 거니까. 여러분 뭐 주일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바뀌지만 들어보니까 다 그 설교가 그 설교 아닙니까? 좋은 의미에. 설교가 별거 없다 그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 맞죠? 예? 아니, 좋은 의미로. 왜냐하면 그래야 맞잖아요. 그죠? 누가 와서 설교를 하든 똑같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성경의 가르침의 범주 안에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마저도 사실 아껴야 되는데 제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첫 번째는 잘못된 그 교리와 교훈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생활적으로 우리가 나를 지켜야 될 것에 대한 느낌이 어떤 그 죄라든지 이제 어떤 육체의 소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강하게 부딪히는 밀접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져야 되고 수호되어야 될 것은 올바른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실 일 아니요? 예, 물론 그러긴 합니다. 목사들이 앞장서서 이 복음의 말씀이 지켜지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코 목사 혼자만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는, 이 진리를 지키는 이 싸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걸 무슨 싸움까지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굳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주어지는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싸운다라는 느낌도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 채 지켜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우리가 아주 이 순수한 복음이 우리 마음 안에, 내 삶 속에, 또 교회 안에 유지되고 지켜져야 되는 문제는 굉장히 교회 생존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이 위협이 될 만한 무슨 특별한 일이 있거나 사건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것들로부터 우리가 지켜져야 되겠죠. 제가 광주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오신 분인데, 제가 이제 가보니까 그분이 계셨어요. 근데 11조가 율법인데 왜 교회에서 11조를 하라고 이렇게 봉투를 만들고 강조를 하냐고 이제 얘기를 하냐고 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이 이제 제 또래쯤 이렇게 되셨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기 싫다고 하시죠. 단순하게 할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율법이 내려오기 전부터 했던 헌금의 방식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는 건 교회 안에서는 누구라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아는 내용인데 그 말라고 그렇게 복잡하게 말합니까? 그냥 내기 싫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 다른 헌금 하거든요. 그러더라고. 아니, 다른 헌금을 할 값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잘못된 어떤 누구로부터 잘못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를 듣고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그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교리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우리의 육신에게 합당한, 육신과 타협하기 좋을 어떤 그 명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의 말씀과 올바른 교훈 속에서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내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으로 다가올 때에 철저하게 내가 육신적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지, 그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지, 그런 것을 가르치거나 그걸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잘못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저앉히는 방법으로 마치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처럼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가 보면 단순하게 그 문제만을 내가 육신적으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가 내가 주저앉게 되거든요. 자, 우리 성경 한 곳 찾고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함께 읽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가 깨끗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그러니까 더러운 것 중에서 육신에 속한 더러운 것이 있고 영에 속한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뭐 신령한 우리 주님 안에서 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그러면 여기서 육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범하는 여러 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아주 단순하게 이제 죄에다 나를 내어주는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짓는 죄들, 육신적으로 게으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깨끗게 해야 될 영적인 깨끗하게 해야 될 이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뭐냐면 잘못된 어떤 그 다른 복음, 잘못된 교훈, 그리고 어떤 잘못된 영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육신적인 어떤 더러운 것은 본인도 더러운 거라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본인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육신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뭐 제가 그걸 알고 형제님 그런 행동은 돌이키셔야지요라고 말하기 전에 본인들도 이건 죄라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제를 하면 쉽게 이제 조금만 마음이 열리면 교제가 되죠. 그런데 잘못된 교리라든지 잘못된 복음이라든지 어떤 다른 복음이라든지 잘못된 교훈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마치 남들은 모르는 신령한 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자기를 정당화한 마음, 자기가 세워진 마음이 강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하게 됐을 때 오히려 변론이 되고 또 자기 말에 동조해주는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어둠의 교제가 확산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육신이 죄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죄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도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잘못된 교리라든지 잘못된 교훈이라든지 그런 어둠의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자기를 내어줘서 어둠 속에 잠겨버리는 그게 훨씬 더 위험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뭐 광주 교회라든지 또 우리 봉선 교회라든지 뭐 최근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굉장히 그런 것에 노출되기 좋은 시대이기는 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 이제 옛날에는 어떤 그 다른 교회 설교를 들어보려고 한다면 꼭 내가 가야만 됐거든요. 거기를 가야 들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미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테이프만 보내주면 됐어요. 그래도 테이프로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주고 받아야 그걸 들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손가락만 까딱까딱까딱 하면 전 세계를 내 안방 드나듯이 다닐 수 있죠. 그런데다가 또 특히 이제 옛날에는 영어를 아는 분들이 굉장히 귀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모이면 여기서 영어를 아는 사람을 찾으려면 정말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영어 잘하는 사람이 진짜 너나 나나 다 잘해. 어떤 미국인 형제 집에를 갔더니 그 집에 애완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애완견이 돌아다니니까 그 미국인 형제가 영어로 막 뭐라 하더라고 걔한테. 그래 걔가 알아듣고 저쪽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있죠. 근데 그걸 내가 보면서 참 내가 걔만 또 못하네. 아니 저 걔도 알아듣는 얘기를 그 아주 그 집에 갈 때마다 참 묘한 갈 때마다 그 참 안 만나고 싶은 존재가 그 개예요. 그 집 개. 괜히 기분 나빠 가를 보면.
꼭 야가 이제 와서 으스렁으스렁 막 돌아다니면 주인이 뭐 우리 같으면 너 저리 가 뭐 이럴 텐데 꼭 걔한테 사람 얘기하듯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럼 얘가 힘으로 해져 가지고 가서 딱 앉는 거 있죠. 좀 비싼 개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 집하고 오래 살아서 그런지 내가 참 개만 또 못하다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요즘 이 시대는 참 영어라든지 외국어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진짜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다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내가 들어가 볼 수 있고, 미국에 있는 미국의 어디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 설교도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저런 것에 이제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오늘이니까 지난주죠.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 광주교회 오전 집회를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하셨는데, 제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날 이제 복음 말씀을 뒤에서 이렇게 쭉 앉아 들으면서 참 행복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참 행복하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득히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거의 대다수가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거의 다가 구원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구원받은 분들이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젖고 그 말씀으로 다시 내 마음이 신앙이 정돈되고 하는, 그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떤 영적 성숙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건 철저한 제 주관입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총회 방침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대전도 집회를 할 때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전도 집회를 할 때, 전도 집회를 할 때 과연 그 교회 식구들이 몇 퍼센트나 참석을 하실까? 근데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뭐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기 때문에 다 참석 못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정작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형편과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복음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내 마음에 적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형제자매들이 전도하실 때 전도해보면 이렇게 어떤 분 그런 분 있지 않아요? 말씀을 한번 들었어요. 말씀을 한번 쭉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 받았다 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다음 주에 있는 교구 집회나 구역 집회에 가자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 나 좀 진짜 믿고 보니까 더 듣고 싶네. 이제 이러면 안심이 되는데, 나 구원 받았어. 왜 똑같은 얘기를 자꾸 들으라 그래? 이제 이럴 때 솔직히 우리끼리만 하는 말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참 잘했어요 했다가 지우고 세모로 바뀌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한번 듣고 안다는 이유로, 물론 바쁘기 때문에 뭐 연속해서 참석할 수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면서도 더 이상 이제 나는 아니까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아주 어리거나 문제가 있는 상태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 속에 내 마음이 깊이 잠기고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는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기서 전도 집회라면, 오늘 전도 집회를 한다고 치면 이 중에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은 전도 집회지만 구원 받으신 분들에게는 양육 집회라는 겁니다.
구원 받으신 분들에게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강 건너 있는 뭐 그래 너희들 잘 들어봐라. 구원 안 받은 분 잘 들어보세요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전도 집회 모든 말씀들이 생활 말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에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쭉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쭉 가르치셔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제 처음 참석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네. 아이고, 없는 줄 알았더만 계시네. 아이고,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였어? 참 듣고 보니 그러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100점인 거죠. 그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어떻게 작용이 돼야 정상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뭐 쭉 우리가 이제 뭐 전도 집회 하는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들을 때마다 뭐가 느껴지느냐면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마음에서 커진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네. 아이고 목사님 그 생각을 지금 30년째 하거든요. 예, 40년, 50년째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야,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게 크게 내 마음에 작용되면 내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구나. 아무리 이리 봐도 마지막 시대, 저리 봐도 마지막 시대, 오늘 설교 들어봐도 정말 마지막 시대구나. 그러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바로 그 다음에 어떤 물음을 우리 마음에 줘요.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될까? 내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나? 이런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도 집회 말씀이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아주 고단위 영양제, 생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대전도 집회를 하고 그러면 전도 집회를 하면 뭐 교구별로 하면 교구별로, 구역별로 하면 구역별로, 청년들 집회를 하면 청년별로 이제 좀 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 부서별로 나누어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대집회도 하고 오전 집회도 하고 뭐 은장회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정말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정말 참석해서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더 깊이가 있게 이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그 면역력이 키워지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홍삼을 많이 이제 좋아하시잖아요. 홍삼? 여긴 없는가요? 홍삼을 이제 뭐 이렇게 선물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홍삼은 뭐 저 홍삼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광주교에서 홍삼을 파는 것도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홍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삼은 뭘 치료하는 음식은 아니에요. 그죠? 주로 홍삼을 왜 드셔요? 예? 면역력 좋아지게 한다고 이제 그러면서 드시잖아요. 그죠? 홍삼을 주로 그런 것처럼 이런 복음의 말씀들이 충분하게 내 마음 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영적 저항력, 면역력이 갖추어져서 잘못된 교훈이라든지 잘못된 다른 복음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내게 다가올 때 아주 단호해진다는 겁니다. 분별도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왜 잘못된 얘기인 건 알지만 인정에 매여 가지고 이렇게 슬슬슬슬 끌려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인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 때문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선이 분명해져 버리면 인정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또 내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라고 하더라도 진리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내 마음에 세워져 있으면 단호해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단호한 결정을 내려서 내가 거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 때문이라면 그 거지의 길을 걷겠다는 마음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슬슬슬슬 끌려가거나 그래서 자꾸 노출되다가 보면 결국은 주저앉게 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평소에 영적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은 인정의 문제고 옆에서 볼 때는 인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념보다 더 강한 게 신앙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화합이 안 되는 전쟁이 있어요. 경제를 놓고 전쟁을 하거나 영토를 놓고 전쟁을 하면 어느 접점에서 주고받고 하면 타협이 됩니다. 근데 종교 전쟁만큼은 절대로 타협이 안 돼요.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결판 날 때까지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요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며칠간 휴전했다고 뉴스에 나왔죠. 그걸 정말 휴전이나 타협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잠시 숨 고르면서 너 어떻게 할래? 어떻게 며칠 시간 줄 테니까 확실하게 해라. 지금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근데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가 종교 문제인데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인정에 의해서 끌려가겠냐는 거죠. 근데 인정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건 내가 그만큼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것 중에서 정말 올바른 말씀이죠. 잠언 19장 27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잘못된 이야기를 듣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예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인사 거부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류의 이야기는 들이지도 말라.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다른 복음으로부터 또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어둠의 교제로부터 우리 자신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것, 가장 그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져야 되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영원한 속죄의 사랑의 복음이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는데 사용된다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마다 이제 그러면 모든 죄 사해 줬으니까 죄 지어도 되겠네? 이제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주는 설명을 거의 전도 집회 때마다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단계 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나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문제는 어때요? 용서 받았고 안 받았고와 다른 개념의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는 일에 나를 내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죄는 절대로 죄에게 한 번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한 번 나를 내어주게 되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죄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전도를 하다가 보면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하죠. 가족들이라든지 주변의 지인들. 그러나 내가 지켜야 될 선을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살고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으시죠? 그럼 오늘 시계 약 뺍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 그렇게 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 중에 이건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인데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자,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보세요. 쉬운 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의 설교 속에 세상 교훈이 섞였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종교라는 건요, 종교는 항상 종교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면 어떤 종교가 어떤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기본 사상과 토속 종교하고 섞여요. 그래서 제3의 종교가 돼요. 잘 아시는 대로 불교가 처음 어디서 시작이 됐대요? 인도라는 나라에서 시작이 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불교, 한국 불교, 중국 불교, 동남아시아 불교 이런 나라마다 불교들이 조금씩 달라요. 또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도 어릴 때 공부했던 기억 중에서 보면 그 호국 불교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나라가 위난에 빠졌을 때 이 불교를 믿는 분들이 나라를 구하는데 이제 그쪽으로 된 거예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뭐 승려들이 의병이 돼서 싸웠다, 뭐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우리끼리만 아는 말 좀 거시기한 거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섞이는 거예요. 그 나라 문화하고 섞이는 겁니다. 그게 종교의 특성입니다. 자, 안타까운 사실은 그 한국 기독교 100년사라는 책을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이렇게 쭉 이 정도 되는 그 전집으로 된 걸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카톨릭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제 조선 때죠. 조선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그 우상 숭배, 조상 제사가 만연돼 있었고 조상 제사를 금하면 아예 발도 못 붙일 거라는 그런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조상 제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반대가 이걸 금하면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뭐 그러면 어때?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허용했던.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전도해 보면 그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가톨릭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상 제사도 드려도 되고 술 담배를 먹어도 되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게 적당하게 타협된 거죠. 타협된 거. 그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자, 영원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영원한 속죄 복음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오늘은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갈 것처럼 전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그렇게 전하는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목사들이 구원을 안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뭐냐면 내가 뭔가 선하게 살아야, 내가 뭔가를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구원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 생각은 갖고 있어요. 무신론주의자들도 그 생각은 갖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는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뭔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내가 사는 만큼 그에 대한 보응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그게 아니라고 지적을 하면 이제 반발이 심해지니까 그걸 안 건들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전한다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문제는 안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이제 그 얘기잖아요. 자,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 전하는 모든 설교 속에 세상적인 교훈이 섞여 들어온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떤 죄에 내가 노출됐거나 죄를 접했을 때는 이 금방금방 느껴요. 근데 영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는 감각이 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낮은 차원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각이 주로 예민한 편인데 세상을 사랑한 것 때문에 막 그걸 큰 죄의식을 느끼고 그러지는 않지. 그러지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러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봅시다. 자, A라는 형제가 직장에서 어떤 미모의 아가씨를 보면서 막 음란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형제가 가책을 느낄까 안 느낄까요? 에? 느끼지. 이거 느끼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자매를 만났는데 자매 얼굴도 보이고 그 미모도 보이고 그러면 막 내가 이러다 벼락 맞지. 내가 이러다 하나님한테 크게 한 방 맞지. 이제 그걸 느낀다니까요. 그죠? 그런 죄는 금방금방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은 잘 못 느낀다니까요. 그냥 소리 없이 이제 그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는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참 가장 우리가 자신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상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이런 것들, 그죠? 자, 물론 집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해요. 뭐 옷도 기왕이면 때깔나게 입으면 좋겠죠. 저도 좀 나 보이지 않아요? 참, 그렇다고 내가 배식하는 사람도 아닌데 뭐 어떻게 하겠어. 저렇게 말씀해 주셔도 뭐 대책이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몇만 원 주고 한 벌 사 입었습니다. 자, 꼭 옷이 없어서 사 입었냐? 그건 아니에요. 있지만 그래도 더 때깔 날라고. 물론 뭐 옷도 필요하고 또 우리 뭐 화장도 필요하고 뭐 멋있게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정도의 요소가 된다면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기왕이면 뭐 교회 올 때 그래 뭐 씻고 와야 되겠죠. 그죠? 머리도 드라이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림 공부도 하고 뭐 기왕이면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그랬대요. 이거 광주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이 가보니까 부임해서 가보니 형제자매님들이 아마 적당한 시골 교회인가 보죠. 전부 다 밭에서 일한 몸빼 입고 교회로 오더라는 거지. 왜냐하면 빨리 마치고 가서 또 이제 밭에 가야 되니까. 근데 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무슨 이게 뭐가 중요해. 물론 그 말도 맞긴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다 하더라고. 앞으로 교회 올 때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오라고. 바빠서 안 돼요. 그러면 작업복은 가방에다 싸가지고 와서 입고 이제 와서 좋은 옷 입고 오라고 뭐 그러셨다 하는데 뭐 우리가 들어보면 이해는 가잖아요. 그죠? 이해는 가고 뭐 그 말에도 뭐 바쁘니까 뭐 작업복 입고 왔어요. 뭐 그 말도 우리가 동의가 되기도 하고. 그래도 기왕이면 교회당에 오면서 말씀 들으러 오면서 좀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오세요. 뭐 그 말도 또 이해가 가고 맞고. 자, 뭐 이런저런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장애가 되는 장애가 될 정도로 건강에 매여 있다면, 미모에 매여 있다면, 집을 사고 뭐를 하는데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내가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다면 여러분 도덕과 윤리적인 죄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감각을 못 하실지 몰라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 얘기 잘 아시잖아요. 마귀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게 해요. 그죠? 근데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죄를 짓는 쾌락에 빠져서 구원을 못 받아요. 어떤 분은 무신론에 빠져서 구원을 못 받아요. 어떤 분은 가장 많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마음에 갇혀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왜 구원 못 받았나? 착한 줄 알고 있다가 구원 못 받은 거지. 자기 의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죄 짓다가 구원 못 받으나, 자기 의 때문에 구원을 못 받으나, 구원 못 받은 종교에 미쳐가지고 구원을 못 받으나, 무신론에 빠져서 구원을 못 받으나, 지옥에서 덜 뜨겁고 더 뜨겁고의 차이가 그게 몇 도 차이일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뜨려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세상에 빠뜨려서 넘어뜨리기도 하는데, 제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넘어지는 걸 봤거든요. 여기서 넘어지는 것은 어떤 분들을 말하느냐면은 구원받고 아예 교회 신앙에 정착이 안 된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넘어진 분들,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세상에 빠져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에 빠져서 세상 것에 빠져버린 그거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항상 세상에 대한 그 저항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에 대한 저항 의식이 내 마음에 있으면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내 삶에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고 복음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를 구하고 뭐 그런 건 맞지만 그것이 아닌 필요 이상으로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그것은 결국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술책이기 때문에 내게 소리 없이 다가오는 세상 것으로부터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항상 조심스러워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고. 구원받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아니, 뜬금없이 그냥 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실지 모르는데 하여간 다음 질문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았냐고 질문해 보세요. 예,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겸손하세요? 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민망하게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자신 없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빠져봤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수없이 빠졌던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또 다시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오늘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해봅시다.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무신론을 주장해요. 제가 옛날에 간첩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간첩. 이 얘기를 하면 알 정도로 우리나라의 간첩단 사건의 주범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구원을 딱 받고 난 뒤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보안과장실에서, 교도소 보안과장실에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사상범은 일반 상담실에서 상담을 안 해요. 보안과장 입회하에 상담을 해요. 보안과장은 책상에 앉아서 보고 이제 그 앞에 있는 소파에서 이제 둘이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진정으로 전향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보안과장이 업무를 보다가 뭔 소리요, 저놈? 뭔 소리요?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재판 받을 때 전향서를 제출했거든요. 왜냐하면 재판 받을 때 전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형이 이제 감형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도 만날 수 있게 된 건데, 뭘 또 이제서 전향했다 그래요. 그럼 지난번에는 가짜로 전향서를 낸 거야. 뭐야?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게 뭔 말이냐? 하고 이제 보안과장이 물으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말단 공무원이 100만 원 뇌물 받으면 감옥 가는데, 고위 공무원이 1억을 받으면 감옥 안 가잖아요. 기왕에 받으려면 많이 받아야 돼. 그래야 안 가요.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그걸 보면서 나라를 바꿔야지,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혁명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서울대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간 거예요. 물이 좋죠? 순수하게 서울대를, 야는 왜 갔냐? 출세하려고 간 게 아니고 혁명하려고. 서울대를 가가지고, 그러면 혁명을 하려면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사상이 필요하냐?
공산주의 사상 이론이 제일 좋더래. 그걸 잘못 써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요즘처럼 인터넷도 없던 시대입니다. 청계천의 비밀 서점에 가서 공산주의 이론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혼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찾아왔더래요. 내래 북한서 와시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노동당에도 가입하고 자금도 지원받고 조직을 만들고 해서 이제 간첩 활동을 하다가 이제 체포가, 혁명은 못하고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이 증거가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는 나를 의롭게 여기는 그 마음이 나를 공산주의자로 만들었고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을 뻔했다 하면서. 근데 목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뭐 누구하고 전혀 다를 거 없는 더러운 죄인인 자기를 발견했다 하면서 그러면서 구원을 받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 표면적으로는 무신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그 장벽을 넘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 말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은 내 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 의를 버렸다. 그죠? 내 의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서서히 이쪽에서 만들어진 의가 쌓이는 거야, 마음에. 아,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 헌금을 잘했어, 봉사를 잘했어 하는 그 의가 내 마음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마음이 뭐냐면 내 근본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한번 깨달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신앙생활 온 과정 속에서 그게 악하고 잘못된 것이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악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깨달음 한두 번 없는 분이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중에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런 걸 우리가 수없이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을 깨달은 사람이다? 예, 다행입니다. 못 깨달은 것보다는 깨닫고 있는 게 다행이죠. 그럼 깨달았다고 해서 나는 다시 그 속에 안 빠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 아무리 많은 걸 깨닫고 많은 걸 알고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또 내가 세워지고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26절에서 28절까지 생활용어적으로 보면 좀 거북함이 느껴질 표현들을 하셨는데 것들로 표현하세요. 것들. 그죠? 미련한 것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것들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영 기분 나쁘다. 여기서 이제 형편없는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럼 여기서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에서 26절에서 나오는 뭐 약한 거, 미련한 거, 천한 거 여기에 우리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되잖아요. 포함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왜 이렇게 없는 것들을 택해서 구원해 주신 줄 아냐? 29절이 답이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미련한 것, 없는 것, 천한 것들을 택해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어야 정상이야.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구원하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31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연약하고 천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과 구속함과 구원의 근원이 예수님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나 내가 입이 열릴 때 아무 자랑거리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아이고 형제님 훌륭하신 신앙생활이신데요. 드디어 날 알아봐준 형제가 생겼군. 이 아니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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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주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여러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이것은 내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 내가 아니다. 구원을 받고 쓰임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나를 자랑할 거리가 없어야 돼요. 나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일하셨던 나를 쥐고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옆으로 빼버리고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여러분 그게 교만이고 그게 타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영광은 내가 받아야 맞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맞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광을 취한다면 그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뒤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우리 봉선교회 왔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내일 예를 든 거예요. 광주교회 결혼식이 있는데 그 결혼식 참석하셔요? 예, 저 참석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봉투 하나 드릴 테니까 가서 축의금 좀 내주시죠. 그럽시다. 같은 이제 혼주예요. 그래서 봉투를 받았는데 보니까 두툼한 거야, 봉투가. 내 봉투는 한 장 들었어. 노란 거 한 장. 그래가지고 내가 뭐 중간에 돈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혼주한테 주는 건 다 똑같이 주는 거니까 봉투 이름을 바꿔 쓴 거야. 많이 든 봉투는 내 이름 쓰고 적게 든 한 장 든 봉투에다가 이봉선 하고 이제 써서 낸 거예요. 자, 내가 그 돈을 분명히 혼주한테 전달을 했어요, 안 했어요? 혼주한테 전달을 했죠. 그렇지만 도둑질 아니에요? 도둑질이에요. 도둑놈이에요, 그게. 왜? 이 두툼한 봉투에다가 이봉선 써야 되는데 두툼한 봉투에다가 강대석을 썼으니까 봉선 형제의 이름을 내가 가로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주가 봉투를 이제 받아서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아니, 그 강대석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두툼하게 할 일이 없는데. 근데 이봉선이 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지 아들 할 때 20만 원 했는데 지가 5만 원만 해. 나쁜 놈. 너무 생활적인 얘기죠. 자, 나중에 그러면 이봉선 형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따진다며. 아니, 뭔 소리요? 돈 다 줬다니까. 이게 돈만 줘서 될 일이에요. 이름도 훔치면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누구에게 축의금을 그렇게 도둑질해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많이 도둑질했습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금한 액수에 의해서 내 발자국 소리가 커진다? 설교를 잘한 것 때문에 내 목소리가 커진다? 전도를 많이 한 것 때문에 내 목소리가 커진다? 지금까지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 들어간 거예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내가 지켜져야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끔찍한 인생의 굴곡을 겪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역대상 29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드렸을 뿐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여러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건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는, 사도 바울은 자기 간증이 사도행전에 덜어 나타나잖아요. 간증할 때마다 자기는 뭐를 나와요? 나는 교회의 핍박자였다. 교회를 잔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럼 오늘 이 훌륭한 사도는, 이건 바울의 열매예요? 주님의 열매예요? 주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소리로부터, 그런 마귀의 음성으로부터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지라도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저한테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지금도 늘 이 말과 싸웁니다. 사람이, 제가 체중은 많이 나가거든요.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근데 속 사람은 얼마나 가벼운지 팔랑개비가 따로 없어. 누가 이만한 얘기만 해주면 막 팔랑팔랑 하고 날아댕겨요. 아이고, 목사님만 해도 막 팔랑팔랑 날아댕겨요. 잠자리가 따로 없어. 여러분,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여기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 누구만 찬송을 받아야 맞아요? 하나님만 찬송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만 제사를 드리고 그분만 찬송을 받는 것이 정결한 성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전에서 우상의 도구들이 드러나오죠. 열왕기상하 역대상을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도구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성전 안에서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을 높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치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이 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끝없이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 중에 하나, 교만해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되겠죠. 형제자매들이 아름다운 간증을 하면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을 칭찬해야 돼요. 그 사람 속의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김형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참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참 감사하네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훌륭하셔.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혼자 골방에서 앉아가지고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 형제를 만났구만 오늘. 이러고 있다면 이게 사진을 확대를 해서 보이니 이렇지, 우리 중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이를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 경력을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 섬김을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 헌금을 대접받으려고 하면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그렇지 않아요? 주식회사 주주총회라면 철저하게 누가 제일 힘이 세요? 목소리가 커요? 주식 많이 가진 사람, 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말만 들은 거예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목소리가 힘이 세요. 그건 주식회사 총회할 때 얘기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을지라도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무슨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이 마음, 나를 높이려는 끝없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큰일 났네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같이 해봅시다.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를 지키는 삶에 대한 걸 우리가 배웠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 앞에 서야 될 것을 내가 감각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모든 방패가 돼서 내가 지켜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중에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요구하셨어요. 한번 해봅시다. 기다리라. 그냥 아는 거하고 기다리는 거하고 달라요. 또 다른 말씀에서 보면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의 성도는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는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이어야 되죠. 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조건이잖아요. 자, 우리가 구약시대 성도라고 해요. 구약시대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어디 사세요? 봉선동에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에요. 어디 사세요? 예, 기왕에 수도권에 사세요. 예루살렘에. 자, 나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외우고 암송하고 배우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절기에 제사를 지내는 것, 그 제사용으로 드릴 양을 특별히 간수하시는 걸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랐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암송하는 것이 익숙하고 절기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익숙한 그런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만들어져야 정상일까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내 영혼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율법도 지켜요. 안식일도 지켜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 집회 때마다 배운 거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은 영혼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노마로부터의 독립을 기다렸어요? 노마로부터의 독립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지금이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라면요, 율법을 지키고 살아온 삶에 의해서 두 가지 결론이 나야 됩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고, 안으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 영혼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갖추어져 있어야 될 가장 큰 마음이 하나 뭐냐면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온전히 복음을 위해 산다면 재림의 말씀이 소망과 위로의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재림의 말씀이 읽을 때나 들을 때 부담의 말씀으로 작용된다는 것은 내가 다시 오실 신랑을 만나기에 떳떳지 못하다는 얘기죠. 외국에 돈 벌러 간 남편이 3년 기한을 마치고 다음 달에 들어와요. 외국에 돈 벌러 간 남편이 3년 기한을 마치고 한국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외국에 돈 벌러 간 남편의 아내들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때야 돼요? 설레야 되고. 한 달이 왜 이렇게 길어? 기다림이어야 되고 설레고 만나면 아이고 우리 이 양반이 뭘 좋아하는데, 이 양반이 홍어 삭힌 걸 좋아하는데 아마 양동시장 가서 홍어도 사다가 삭힐 거야. 옆에서 애들이 냄새 난다고 해도 시끄러. 너가 아버지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 다가오니까 불안한 거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을 다 써버렸든지 그죠? 바람이 났든지. 하여간 남편을 만나는데 당당하게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올 날이 다가오면 하루하루가 다가오는데 막 지옥의 날짜가 다가오는 거지. 그건 비정상이에요. 정상은 뭐예요? 남편 돌아올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면 하루하루에 따라서 내 마음이 더 좋아야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라 그러면 안 되겠네요. 저는 어느 정도는 부끄럽고 늘 자신감이 없고 조심스럽고 그게 현실인데 늘 돌이켜봐야 될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마칩시다. 자기를 지키며 긍휼을 기다리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사단의 회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합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오늘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교제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